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시편 107편 말씀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편 107편은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107편에는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편 107편의 기록자가 기도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기도의 시작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었죠? 특별히 이 기록자가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은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표하는 우리의 큰 범주 안에 있는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시작하면서 이 네 가지의 고난과 고통을 지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동서남북 이 네 가지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동쪽의 고난이었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첫 번째 동쪽에서 겪는 고난은 바로 의식주, 생존에 대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말하기 힘들고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시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내일이 안 보이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동서쪽의 문제였죠. 보이지 않는 것에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보이지 않는 것 곧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죠? 다 까먹으셨군요. 염려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염려 다 가져가세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시면은 하나님이 그 염려를 가져가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이 뭘까요? 염려가 있을 때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를 늘 가지고 살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어디다 맡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가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는데 안 맡겨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 맡기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시면서 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염려, 두려움, 걱정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알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때 가져온 염려를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똑같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교회 갈 때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시면 안 되고 교회 올 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왔다가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던지시고 갈 때는 하나님과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제 드디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동서남북인데 여러분 남쪽의 문제가 먼저 나오지 않고 동서남북쪽의 문제가 나와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남쪽의 문제에 이렇게 풋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남쪽 풍랑,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문제가 남쪽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동서북쪽의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북쪽의 문제는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1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면서 악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라고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고통이다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겪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겪게 되는 고통의 원인이 죄악의 길을 따라가면서부터 그것이 원인이 돼서 고통의 삶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을 때 이 고통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나는 정직하게 잘 살고 나는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신호등을 잘 지켜서 횡단보도에 건너가는데 누군가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고를 낸 거예요.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운전을 하는데 상대방이 법규를 어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고가 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 살고 나는 평범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런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의 뜻과 전혀 다르게 누군가의 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이게 첫 번째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 때로는 고통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유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함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고통을 겪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 건데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타인의 죄를 통해서 받는 고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고통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고통의 원인은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내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살다가 그렇게 죄를 짓다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 고통에 근거하여서, 내 죄악에 근거해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무엇을 먼저 부르짖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 고통,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삭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건강이 악화됐어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으며, 때로는 금시급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그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일반적인 고통을 만났을 때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죄악의 원인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그 원인을 통하여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절대 끊지 못해요. 늘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간에 이상이 생겼어요. 간에 이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간이 퉁퉁 부어가지고 더 이상 이거는 치료가 안 된다고, 술을 끊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술은 여전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 간을 고쳐주십시오. 간이 이렇게 퉁퉁 부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 이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이 나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죄를 통해서 이 간이 나빠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간이 나빠지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간이 나빠지게 된 원인은 이 사람의 어떤 습관적인 부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간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응답을 하시긴 하시지만 고침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 습관부터 고쳐라. 습관을 절대적으로 고치지도 않으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고쳐줄 수 있겠니?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질병을 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없나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지만, 여전히 습관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심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고쳐놓으면 또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요. 재정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까요? 하나님, 이렇게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 재정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재정 해결하지 않으면 저 큰일 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죠? 이 재정을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재정을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얘야, 도박부터 끊어라. 얘야, 너의 사치부터 끊어라. 사업장은 정직하지 못하게 뭔가 불법을 다하여서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는 기업으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십시오.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안 주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서 이 사업장 하나님께서 번창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간절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재정에 대한 응답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야, 정직하게 사업장을 운영해라. 직원들 월급 정직하게 주고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서 이 고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삭제해달라고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인복이 없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죠? 교회를 가도 직장을 가도 공동체를 가도 가정에 와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얘야, 너 성격부터 고쳐라. 너의 성품이 어떠하니? 어디를 가나 그렇게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너는 괜찮니?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너는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죠. 삶이 힘들 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기도했을 때 나의 인격을 보게 하시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생활 습관을 보게 하시고,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재정의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을 돌이키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뜻은요, 가던 길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춘 상태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멈춤에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삶, 돌아오는 삶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회개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합시다라고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지요. 근데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가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회개는 바로 눈물의 회개도 있고 깨달음의 회개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회개가 온전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는 깨달음과 감정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바꾸는 삶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적인 반응과 언어적인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전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요, 회개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회개란 이런 것이라고, 전인적으로 반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틀렸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식적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회개입니까? 그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을 바꾸면서 통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돌아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저를 이렇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제가 집 나갈 때부터 하나님은 집 밖에서, 문 밖에서 늘 기다리고 계심을 제가 알아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간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집 밖에서 언젠가 아들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백하고, 세 번째는 죄를 경건하게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감정적인 회개. 근데 이 감정적인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내가 주님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결단,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자. 그래 놓고서 한 걸음도 발을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했다면 그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는 삶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실천적 회개.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그 장소,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동전이 앞면에는 회개라면 뒷면에는 믿음이에요.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인데,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늘 같이 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다는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역사하고 계세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회개는 두 가지가 합력하여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회개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을 때,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방향을 바꾸고 그 발걸음을 뛰게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합력하여서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허락하세요. 이 믿음을 허락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방향을 바꾸면서 도움을,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그 의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된다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먼저 주셨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나의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동전의 뒷면에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 뭐예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이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의지하면서 걸어 나가게 될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작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그 삶을 돌이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마음속에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여전히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믿음 가지고 한번 가볼래? 하나님 불안한데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더 믿으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번 가보니까 돼요. 또 한 번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점점점 그 믿음의 길을 가보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등지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은 가짜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은 진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정말 작았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믿음이 커져요. 담대해져요. 그렇게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쬐끄만 믿음이 있었어요. 맨날 양떼를 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늑대들, 이리들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 작대기 하나인데 이걸로 수많은 저 늑대 떼들을 어떻게 내가 물리치면서 양들을 보호할 수 있지? 어떻게 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한번 주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예요? 돼요? 또 와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또 해봤더니 또 돼요. 되고 되다 보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가요? 골리앗 앞에까지 가요. 골리앗 앞에 가서 어떤 무기를 들었어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던졌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작은 믿음들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근데 어떤 회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습관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 알아요. 내 질병이 있어요. 내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내 능력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죄에서 돌이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회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내 습관을 바꾸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습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 의지로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연약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하시고, 내가 죽은 줄 알았지만은 너희들도 죽을 것 같지만은 다시 반드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습관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은 주님, 내 습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해결될 것인데 먼저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면서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죄로 가는 그 길들이 이제 재미없어져요. 자꾸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길 아니잖아. 예전에는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 길 아니구나.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돌이키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보니까 가다가도 세상으로 가다가도 돌이켜보니까 처음에는 세상으로 100m 정도 갔다가 100m 다시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이걸 연습해 보니까 100m, 50m, 20m, 10m 죄에서 돌이키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한 회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처음부터 못 끊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 끊을 수 있대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아무리 큰 직분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것을 먼저 회개하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저희 고향교회 옆에 있었던 교회인데 청년들이, 그 교회 청년들이 저희 고향교회 게시판에다가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막 창문에 그 글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목회자 한 명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근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창문에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왜 그랬냐가 아니라, 아, 이거 남 일 아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이라도, 목사 할아버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성을 잃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길을 선택하면서 자기가 멀어진지도 모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그 교회 목사님 왜 그런 문제를 일으켰더나, 어떻게 재정을 그렇게 썼더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뭘 썼다 안 썼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 안에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돼요. 제가 그렇게 정직하게 보여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정직하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나와 이 시간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뼈대가 성령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을 때 단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없었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내일 당장이라도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